사랑하는 여러분, 헤르만 헤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려면 다른 세계가 부서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변하고 개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움직이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시스템이 부서지고 하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것, 바뀌는 것.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그러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보여지는, 나타나는 그러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새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정한 역사, 이 진정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예후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바알의 그런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차단했습니다. 예언대로 오므리 왕조를 처단했고 엘리야가 한 것처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또한 처단했습니다. 그런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아주 큰 일을 이루었던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레갑 자손 여호나답이 또한 함께할 정도로,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는 그들이 함께할 정도로 그는 모반에 성공했고 아주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28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 바알을 멸하였다.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거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했지만 however 그러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평가를 내리지만 그러나 온전한 그러한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을 없애지 아니한,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그대로 따른 그의 삶에 대해서 안타깝게 성경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금송아지도 섬기는 그 죄를 멀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 이 예후에게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정도로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아합 집안의 모든 그러한 자들을 멸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 내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4대에 이르기까지 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 100년 동안 이스라엘 왕조 중에 가장 장수를 누린 그러한 왕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거죠.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우상 숭배로부터 근본적으로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그러한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일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전심을 다해 이루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인생의 결론을 평가할 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타치가 있는 그러한 오늘의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후에 대한 삶의 평가입니다.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고 있습니까? 결론 짓고 있습니까? 그는 오므리 왕조의 모든 것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또한 돕는, 쓰임받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오고 샬롬을 가져오고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한 그러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의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32절 말씀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그랬습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아람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잦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영토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국토는 피폐하고 맙니다. 경제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간 우리가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또한 이 고난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나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 그것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29절에 말씀한 대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백성들이 나로부터 마음이 멀어질까 하는 것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여로보암의 그 종교 정책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대로 하도록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언약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자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귀한 일을 했지만 이 예후는 전심으로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삶은 자기를 희생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는 반드시 나를 내려놓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희생이 따르지만 그 희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것에 담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또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켜쥐려고 하면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놓으면 움켜쥐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살리는 그러한 지도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지도자에게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높이는 그러한 인물이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위대해지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지도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